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갖고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데 좀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안아주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인간의 사랑, 제가 이렇게 영화나 TV나 이런 저기를 잘 안 봐요. 근데 하도 유명한 게 태양의 후예인가 송중기인가 송마무개랑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사랑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유튜브를 내가 이제 영적인 걸 조회하다 보면 이게 떠요 가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어쨌건 간에 청년들이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게 연기를 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지금 별거를 하니 또 이제 수습에 들어갔느니 뭐니 엄청나게 목숨 걸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사랑을 한 것 같은데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사랑을 인간에게 바치게 된다면 그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파멸이 되든지 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그 에로스 사랑은 완성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항상 단명하게 되고 일종의 너무나 이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종교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한테만 사랑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율법의 613개를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고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 사람을 봐봐요.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나? 무슨 말 나와? 사실은 저도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설교를 하고 싶들 안 해요. 왜냐하면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건 사실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에요. 스톨게의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이성 간의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루스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놓는, 예수님이 조건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 사랑은 사실은 못해요 이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쫙 나와요. 이것을 다 깨닫고 다 능히 해도 이것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다 써놓고 내가 더 큰 은사를 내가 가르쳐 주느니 사랑이 남해서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이게 사랑은 대중가요도 나오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녹아났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육적인 모든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이 헛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지금 이것을 다 못한다고 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쳐다만 봐도 신경질이 나지. 나병 환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막 혐오스럽게 막 이렇게 막 저기 되고 이렇게 복지 시설 가서 밥을 먹으려면 밥이 잘 안 먹혀져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지 시설에서 그 달란트를 받은 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대변이 안 나오면 대변을 후벼주고 똥을 싸는 엉덩이가 이쁘대야. 그래서 이렇게 뽀뽀해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한대야. 이렇게 사랑이 스럽대.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없다 이거지. 근데 지금 주님은 지금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을 지금 아리하는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그냥 열심히,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앞에 딱 써봤을 때 부끄러워해요. 내가 참 내가 이미테이션이구나. 이것이 막 속속들이 나타남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나를 봐주니까 내가 살아남는 거지, 이게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직 선이라는 게 제대로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이 종교의, 이 하나님 이 모든 관계,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랑이 아니라 그건 육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중에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야. 근데 오직 사랑의 대상은, 온전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게 된다면 온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 자기 뺨을 치는 사람, 수없이 수치스럽게 저기를 하는 사람을 모두 우리는 사랑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성질이 대단하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데 그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들 그래, 저것들 확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 패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예 이놈아 해가지고서니 그렇게 이제 혼을 나고 막 이렇게 성격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음에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을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거기서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사람을 밤모스 섬으로 옮겨진 거야. 거기서 계시록을 받은 거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토록 그 혈기가 있고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계속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쓴 것이 요한일서, 2서, 3서는 마치 사랑을 나사선처럼 계속 돌려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맨날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오늘은 다른 강론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분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능력이고 막 귀신 쫓고 이게 아니라, 완성된 이분이 계시록을 쓰고 이렇게 하는 분이 사랑만 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왜 왔다가 새신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도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이 많지. 여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가 얼마나 천국인지를 몰라. 전 구성전에 가면 25평에 130명이 들어갔어요. 화장실도 빼고 거기서 25평에서 빼요. 요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 싸매가지고 맨날 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 내 자리에 앉았으면, 새로운 사람이 앉았으면
아이고 오셨느냐고 이렇게 어서 오셨느냐고 하면 그 자리 그냥 앉으시라고. 제가 원래는 앉았는데 앉아서 은혜 받으죠. 그 은혜 자리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 턱턱 나와. 얼마나 기분이 나빠. 어디 굴러온 돌이 백힌 돌 빼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기도해요? 뭐하러 기도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이건 명령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 십계명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돌판을 부산에서 갖고 왔는데 이게 한 사람이 들으면 네 사람 세 사람이 들어야. 이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거 4분의 1짜리 하나 지금 2개 받은 것 같아. 둘이 이걸 못 들어 이걸. 이거 지금 한 8명이 들어야 저기 하면. 그래서 이러한 이 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주님께서 말씀의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5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또한 지킬 수가 못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뭐랍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랑을 진짜 이 에루스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이 진리에 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것이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얘기해요. 뭐라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만 봅니까? 진리가 보이지요. 옳고 그름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 세상 딴 도나 딴 이 종교는 막 노력을 해서 되는 건데 우리는 내 자신이 육이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나올 때 놀랍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와 동행을 하고 창조주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되겠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뭐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은 육을 사랑한다 이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게 육신의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세상에서 지금 세상적인 방법에서 많은 성공을 하면서 잘 나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부러운 일이 아니죠. 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지간이라고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12절에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며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준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화가 나고 힘들고 두렵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걸 바라보서 봐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안에는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용서와 한량없는 은혜가 깨달을수록 거기서 풍겨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 종교 생활에 막 열을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상 그 안에 보면 이기적으로 가득 찼어요. 이기적인 가득 찬 데서 능력이 나온다면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마귀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삶을 닫고 살 때 온전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 자신도 온전치 못하지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죽음도 망하는 것도 병마 모든 환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로마서 8장에 죽음이냐 생명이냐 천사냐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예수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 안에 온전하게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정말 이해가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은 대단하게 성격도 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 그 목회를 다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나바도 그냥 들여받고 베드로도 들여받고 막 받을 때는 팍팍 받지만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 보면 이분은 정말 특별한 그 능력도 엄청난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장을 봐봐요. 정확한 다양한 모든 은사를 받지 않고는 그가 나열할 수가 없지요. 그분이 구약 속에서 은사가 저렇게 써인 적이 없어요. 책에 자기가 만들어 최초에 은사를 쭉 받고 나서 자기가 정리를 한 거예요. 딴 데 책에 나온 걸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이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신학적인 그 지식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인 능력도 받았는데 또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 속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요. 봐요. 내가 10,000명을 전도했을지라도 들어가는 거고 내가 1,000개의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들어가는 거고 내가 세계를 전도했을지라도 들어가는 거고 내가 목자의 그 지도자의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들어가 내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 사역을 했을지라도 민족을 구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역을 했을지라도 복지센터를 졌을지라도 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 그 인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했다면 그것은 자기 명예를 위했고 자기 이익을 위했고 자기를 내기 위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리 지금 화려한 이 땅에서 박수를 받는 모든 것들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에로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계속 쳐다보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이렇게 막 교회에 와서 제가 뭐 불러가지고 누구 괴롭히는 거 봤으면 난 피해 댕기지. 맨날 예언해달라니까 난 피해 댕기는 편이고 꼭 뭐 일을 담당한 사람 몇 분 외에는 저가 얘기하는 게 거의 없지요. 근데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허물을 덮어줘가며 여기 오면 서로 여기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생명이 많이 나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만 해봐요. 이건 뭐 세계에서 최고가 별건 줄 아십니까? 나가보세요. 기도원도 이런 데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뭐 화장실에서 막 풀이 날 정도지. 딴 데 가보면. 사랑은 뭐라고 하지요?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왜 오래 참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못 참아요. 이것을 자식한테 비교를 해봐요. 남이 3번만 잘못해, 저거 해도 해도 지랄이요 이렇게 하는데 자식한테 얼마나 당해봤습니까? 그래도 용서가 돼. 그래도 또 이렇게 쳐다보면 불쌍해.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임체가 아니에요. 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더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지요. 여기는 이제 영의 세계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 영들이 싸움을 더 많이 붙여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돼. 일반 교회보다. 예.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약한 사람을 도구화시켜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그래서 뭘 하죠? 분열을 시켜요. 분쟁을 시켜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서 내가 이게 온전치 못하면 그게 도구가 돼버리는 거야.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랑을 안 하려면 그냥 마스크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쓰고 다니겠어요. 마스크 있으니까 내가 드릴게요. 황사 마스크. 아니 진짜 그것이 나도 죄 안 짓고 이 금식이 꼭 식사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금식, 시야 금식, 이렇게 마음 금식 이렇게 이것도 나눠져요. 그래서 금식을 이렇게 여러분 식사 금식을 못 하게 되면 그런 금식을 주님 앞에 서원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못 볼 걸 보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한테 서원을 하세요. 그러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더라도 계속 지켜나가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마귀의 도구가 안 되고 주님이 그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는 제가 뭐라고 했죠? 투비 모델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토록 야성적인 그 야성이 그 거칠은 성격이 전에는 바울 사도는 그 거칠고 그 도전적이고 막 그냥 그 스타반을 돌로 칠 때 저놈은 쳐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며 그 때려 죽이는 사람들 옷을 막 자기가 지켜줄 정도로 아주 거칠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가서 감옥에다 다 넣는다고 했죠. 그런데 뭐죠? 이가 하나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한없이 돌을 맞건 태장을 맞던 한없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없이 자기 그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열정 성격의 그 기질을 갖다가 하나님 충성으로 바꿔버렸죠. 충성으로. 어떤 사람은 참 좋아. 그런데 대표기도 한다면 한번 시키면 석 달은 달려 기간을. 그래서 석 달 후에 대표기도 한 달 하랍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돼.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실수 오케이 하고서는 하나님 저기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한없는 엉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주님은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신랑감을 정할 때 모세같이 말씀이 잘 아는 사람,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을 막 그냥 갖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를 보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자들 옆을 잘 봐봐요. 투기가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이게 큰 사망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것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범하게 되면 화인을 맞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은혜 받는 분들 어떻게 잘 열심히 바르게 가는 분들은
작은 죄 하나를 갖고 한없이 가슴을 찢으며 웃는 분들을 보면 제가 봐도 은혜가 돼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죄 앞에서 아주 이렇게 민감해야죠. 그리고 사랑은 뭐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막 내 이득은 잔뜩 목사로서 챙기면서 외국 갈 때나 오면 권사님 사랑해요, 얼마나 잘 지냈어요, 문자나 다 날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누릴 걸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매, 그 사람을 돌봐주매. 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배려하며 사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기적이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익숙치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밀반 달란트의 용수를 하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은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인 아멘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모든 이 주님이 얘기한 모든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이 바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당신의 말씀을 줘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이 세상적인 막 힘을 갖고 막 예를 들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막 능력이 팍팍 나오는 것이 많이 대단해 보이는 건데, 그보다 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요번에 헨리 구브로벌 목사님을 보고 숙연해 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10년 전에 모토로라 부사장으로서 10억의 연봉을 받던 분이 하루아침에 우유값이 없는데도 내려놓을 할 때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사랑은 그분 앞에, 여러분도 일반적인 사랑을 해봤을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줘서 그분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를 늘 생각하죠. 사랑은 항상 남을 배려함에 그분의 행복을 나의 행복보다도 그 사람을 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인간은,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자녀 유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여기고, 우리가 유업과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인간을 자녀로 삼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물 예언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이 어떤 때 느껴질 때는 이 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저기는 많이 느껴지죠. 이런 나무들이 막 바람에 막 저기 할 때 어떤 그거 막 춤추고 찬양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전부 다 이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찬양을 안 할 때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게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욕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온전한 속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청혼을 한번 해봐요. 이 세상에 남자가 하나도 없어서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뭐 말이 잘 안 되네. 당신한테 지금 여자가 하나도 당신 하나가 있어서 왔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다니,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많은데 내가 당신이 제일 좋아서 내가 당신한테 왔다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 또한 그렇다 이거야. 수많은 신이 있어요. 수백만 개. 근데 그 신이 다 가짜고, 당신이 참 창조주고, 당신이 참 하나님이고, 당신만이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죠. 인간을 만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이 종교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죠. 율법의 종교로 흘러가면 우리는 한없이 이게 지겨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바뀌어봐요. 하나님 이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일이 즐겁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즐거운 걸로 바뀌어지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로 바뀌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하나를 조그맣게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5개를 뛰는데도 아주 힘이 철철 넘쳐가지고 외국까지 뛰어 살아. 근데 가슴이 차더라네. 호주만 가도 호두가 아니라 호주가 얼마나 커. 한국에 77배인데도 가슴에 차더라네. 미국이 얼마나 커. 거기도 가슴에 차더라네. 캐나다가 얼마나 가슴에 차더라네. 왜?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의 쇼가 아니라 전 가슴에 차더라네요. 근데 이제 나이는 먹고 힘은 빠짐에 가슴은 차지 않아서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원장한테 넘겨줘야 이 양반은 또 다리 아파서 주저앉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금 이 종교가 아니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 딱 하나가 되고 사랑하자는 건데 이게 계속 종교로 바뀌어요. 이게 종교는 뭐지? 항상 그 앞에서는 엄격해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는 항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움의 대상이고 형식의 대상이고 딴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에 가 있다. 이것은 아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같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랑을 하잖아요. 네가 실수해도 좋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얼마나 실수합니까? 얼마나 일 저지릅니까? 얼마나 사람 쫓아다니면 조금 저기 하면 또 승질나면 또 울지. 그냥 막 쫓아다니면 봐줘야. 근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보자는 거지 율법의 종관계로 다 정립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신앙은 최고의 것을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서는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지킬 수가 있다 이거야. 원장님이 그런 한번 저기를 했죠. 자녀가 12시 정도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택시도 못 잡어. 차는 끊어졌어. 그때 그 순간에 알았어 하고서니 막 겨울이면 얘가 얼마나 추울까 하고서니 막 자동차 키 찾아가지고서니 후닥닥 뛰면서 막 그냥 저기 아주 이 자식이 왜 12시가 넘었어? 왜 차를 놓쳤어? 왜 택시를 못 잡어? 막 엄마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제가 얼마나 춥까 하면서 막 가면서 대꾸면서도 얘를 저기 한 게 기쁘죠. 근데 율법적으로 가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더러 종교를 갖고 율법으로 다니 정신을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간 거야. 율법으로 갔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사랑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저기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있겠고 또한 제가 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은 사실은 비켜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제가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는 원칙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고 몸부림침에 그분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부모가 자식이 그 힘이 안 되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